사사기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아비멜렉이 이 최후를 맞이한 이후에 결국엔 이스라엘은 다시금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사 돌라와 야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한 그 은혜의 시대가 아마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리더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은혜의 시대 이후에 나오는 배반의 역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 다시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모습에 그러하지만 사실은 사사기를 보면 더욱더 뚜렷하게 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때로는 적군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당연스럽게도 그들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평화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 원하여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저들의 연약함과 죄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다짐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여기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버리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이방의 족속의 손에 이 억압을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10절에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결국엔 여러분 어때요? 아까 이야기한 패턴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은혜가 있고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더니 이상하게 어려움에만 빠지면 자신들의 우상은 어디로 버리고 다시 또 뭐가 아쉬웠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패턴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잘 나가고 결국엔 잘 살고 잘 먹으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쫓아 사실은 그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결국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우상들을 쫓아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결국엔 자신들이 붙들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을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잘 나가고 괜찮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좀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보면 꼭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환란이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늘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이 다시 평탄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신앙생활과 교회와 멀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고 그들의 이기적이고 결국에는 그와 같은 신앙의 패턴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물이 나신 모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였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때마다 번번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나아가 놓고서는 이제야 와서 나에게 또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우상에게나 가서 너희들을 구원해달라 이야기해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베풀었고 사랑하여 창조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는 못한 채 결국에는 기도원에게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혹은 우상들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고 높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잘 나갈 때 아니면은 자신이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즐기고 우상이 주는 쾌락을 따를 뿐이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니 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에게,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엇에게 구하지 왜 내게 돌아왔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1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에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정 어린 회개였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과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해본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형식적인 사과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저 앞에서 볼 때에는 둘 다 동일한 사과입니다. 그러나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자는 그와 같은 일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를 한 사람들은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든 대상이 바뀌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법정에 끌려간 죄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형을 적게 받거나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정상 참작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에 그들이 이런 동일한 죄와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 법정에 서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엔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과나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저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그저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좀 덜한 가벼운 것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속이고 형식적인 사과와 뉘우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사과, 회개가 꼭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정 어린 회개라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만 벗어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증명합니까? 지금까지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에 결국엔 그들의 회개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매를 맞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추지 못할까요? 미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꼭 얻어맞아야지만이, 꼭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역경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과연 진짜 참된 회개일까요? 아니면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권모술수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턴과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를 일관해 왔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얻을 수도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죄와 잘못을 반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상당수가 결국에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자녀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기에 결국에는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당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숫자, 환경의 숫자를 줄여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의 시대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배반하여 죄를 짓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오히려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아무 일 없고 더욱 잘 나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회개와 신앙의 겸손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16절 보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마음을 다시금 또 표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자신의 이방의 신들까지도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격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거나 근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돕고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이 또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도울까 말까를 근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회개이든 아니면 다시금에 반복되는 죄가 일어날 것인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오늘날에 우리가 짓고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자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녀가 더욱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는 자녀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게 더 큰 공경과 존경 그리고 그 마음을 흡족해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형식적인 회개 혹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만 주님을 찾는 신앙에서 이젠 탈피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기쁜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관계없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늘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매일과 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의 인생의 결단을 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환경이 펼쳐지든 관계없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늘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신앙의 관념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여러분 살아내시고 또한 그와 같이 삶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 복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